2025년 6월 8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규리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깝게 지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사랑을 알게 될 텐데 그때도 하나님이 곁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일 오후, 주일 아침이었나요? 네. 주일 아침 청소년부, 소년부 각각의 본문 말씀으로 어떤 예배 들으셨는지 알려주시고 본문 말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가르쳐 주세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했습니다. 저는 로마서 38장 39절까지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 몇 장? 38장. 로마서 몇 장? 몇 장? 38. 로마서 38장이 죄송해요.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28장. 네, 형제부터 에베소서 2장에 나오신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 주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저는 10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한 생활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남을 도우면서 살도록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 있고 새롭게 시작된 생활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 앞에 보면 8절이랑 9절을 보면 믿음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라는 게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구원의 결과가 선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선한 일이 뭔지를 몰라서 여기에서 왜 선한 일이 여기와 이 구절이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그 앞에 나와 있던 8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구절에서 이 선한 일이 구원의 결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꼈던 게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봤고 예수님은 새롭게 생활을 해주시는 분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활을 못했다는 그런 것을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듣고 읽고 해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바울 사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강력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감정이 아무것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사랑이 이렇게 강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9절처럼 또는 하늘 높이 올라오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39절에 보았습니다. 39절 읽어보세요. 현대어 성경으로.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 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선물이라는 거. 어떤 본문을 해볼까요? 네? 에베소서 2장 8절도 아빠가 읽어볼게요. 좀 현대어 성경은 많이 의역을 해놨네요. 8절을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정확해져요. 그냥 들어보세요. 성경책 보지 말고요. 현대어 성경 보지 말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에요. 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10절에 선한 행위가 나오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나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 번 했는데요. 그쵸? 선물 전에 뭐라 그랬죠? 은혜라 그랬죠? 맞아요. 은혜 전에 믿음이라 믿음. 그랬죠? 믿음 전에 말씀이라 그랬죠? 했어요. 말씀 전에 전이가 아니라 말씀이 다음 순서라는 거예요. 네. 말씀 그 전에 순서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뭐냐? 선물. 선물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행위로 그 은혜와 선물을 받을 수 없죠. 즉 믿음을 받을 수 없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믿음을 은혜로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 네. 실제로도 그래요. 우리의 행위, work라 그러는데 구원 받으려는 조건이 전혀 아니에요. 구원 받고 나서는 좀 이 행위가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선한 성령의 열매들을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그 행위들이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종교인들이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기독교는 진리라 그랬죠. 길이라 그랬죠. 생명이라 그랬죠. 네. 종교인들 뭐 부처님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하느님을 믿는 천주교라든지 천주교도 종교예요. 아니면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라든지 똑같은 유일신을 믿지만 똑같은 모세오경 코란을 보지만 그런 종교에는 두 가지 목적으로 행위를 해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나의 이 의로운 행위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죽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자비를 더 많이 베풀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내가 어떤 종교적으로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내가 남들보다 의롭게 살면 내가 레벨이 쌓여지고 내 종교의 마일리지가 쌓여져서 내가 신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보다 다른 부처를 따르는 사람들 혹은 천주교의 천주신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마리아를 따르는 사람들 말라를 따르는 사람들 뭐 도교 원불교 뭐 호랑말코교 다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적선을 한다 그러는데 선을 쌓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남을 더 자비롭게 대해준다든지 남에게 더 베푼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의로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돼서 즉 부처가 돼서 혹은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신과 같은 존재가 돼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 이게 첫 번째 선한 행위를 하는 목적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믿는 신을 나의 선한 행위로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거로 하는 게 선한 행위예요. 종교의 선한 행위는 내가 믿는 신을에게 그거는 종교가 아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종교들 얘기했는데 무속이나 미신이나 잡기를 믿는 신당을 차려놓는 온갖 더러운 무속 신앙들도 똑같은 의미예요. 아프리카의 무속 신앙, 한국의 미신 무속 신앙 다 귀신을 달래가지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그 귀신을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친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신이 있는 어떤 책을 열심히 본다든지 어떤 집회에 열심히 참여한다든지 더 깊게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그 신이 하라고 하는 그 신이 선한 신이면 선한 일을 하고 그 신이 악한 신이고 귀신이면 악한 일을 하고 하라는 대로 점괘를 한다든지 구술한다든지 어떤 사당을 짓는다든지 귀신을 불러온다든지 그게 다 선한 행위거든요. 그 신한테는 그 신에게 잘 보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신을 통해서 미래를 본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혹은 누구를 저주한다든지 혹은 자식이 잘 돼달라고 빌다든지 하는 그런 선한 행위, 그 신이 보기에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못하는 일을 그 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종교심으로 미신으로 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진리인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가 죽으시고 나 대신 그가 묻히시고 3일 동안 지옥에 계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무덤 속으로 내려가시고 음부로 내려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게 은혜인데, 그게 믿어집니다 하면 그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그게 뭔 말이죠?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저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제가 원하는 그 삶들을 이뤄가면서 신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면 그게 귀신이든 잡신이든 부처든 마리아든 교황이든 알라든 저는 그 신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전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요.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선한 행위를, 그래서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 이후에, 은혜 이후에, 선물 이후에 그 구원이 너무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어둠의 길을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악한 행위를 하면서 내가 장님으로 귀머거리로 사탄에게 눈 멀고 귀 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가서 나에게 남은 열매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맺은 열매는 분노의 열매, 증오의 열매, 다툼의 열매, 무지함의 열매, 어리석음의 열매, 음란의 열매, 서로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는 열매, 시기의 열매, 질투의 열매, 팍기, 거짓말의 열매, 불순종의 열매, 팍기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못 맺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것이 죄라고 알려주셨고, 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반영이 완전 다른 반대되는 속성으로 걸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열매만 맺는, 어둠의 열매만 맺는, 그래서 사탄의 자식으로 사탄과 함께 따라서 사탄을 위해 마련해온 불지옥에 나도 따라 들어가는 그 길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자 빛인 그 분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듣고 보니 그분이 걸어가신 길의 행적들을, 그분이 남겨놓으신 그분의 말씀인, 그분의 빵인, 영적 빵인 성경을 보니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즉 제자만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 할 때 그 팔로워 10을 가지고 그분이 걸어갔던, 예수는 길인데 예수 그 길을 만들어서 걸어갔던 모든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만 걸어갔는데 오직 한 유일한 인간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완전한 하나님의 신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완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명만이 생명의 그 반대길로 걸어갔는데, 빛의 길로, 그분이 빛 자체시고 생명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갔는데, 그 길 누구도 걸어가지 못했던 게 사람이라면 죽음의 길로만 갔는데, 사망의 길로만 갔는데, 어둠의 길로만 갔는데 그 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니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맺는 열매를 보니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긍휼의 열매, 자비하심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는 충성의 열매, 이 빛의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즉 예수 안에 있다 보니, 예수 안에서 그분의 길을 따라 걷다 보니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더라.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더라. 구원을 받고 나서 따라 걷는 거예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요한이, 베드로가, 바울이 말고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7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은 반석 얘기하면서 행하라고 얘기하셨죠. 사도행전 1장 보면 그가 행하시고 가르치셨다고 얘기하셨죠. 악한 길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걷는 그 길을 따라 행하다 보니
그 선한 행위, 구원받고 난 사람들만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종교같이. 뭔지 알겠죠? 따라 보니 그게 생명의 오직 한 길이구나. 진리의 오직 한 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8장 31장 32절에 말씀하셨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있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제자들에게 주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길이구나. 선한 행위가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속박이 안 돼요. 다시 종교로 넘어가 볼게요. 종교인들이 하는 그거는 선한 행위를 안 하면 그가 믿는 신을 달랠 수가 없어요. 그가 믿는 신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선한 행위를 안 하다 보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선한 행위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네. 속박이죠. 구속이죠. 선한 행위를 안 하다 보면 나는 죄와 사망을 이겨서 내가 믿는 어떤 존재같이 신적인 존재, 부처같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성인같이 될 수가 없어요. 종교는 다 그래요. 자유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너무 존중하시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든 악한 행위를 하든 구원받은 존재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주셔요. 선물 내가 주기로 해 결정했어. 네가 그 말씀을 믿었어?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 말씀을 네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선물로 네가 믿었어? 선한 행위를 안 해도 너는 구원이 있어. 이게 자유예요. 이게 종교가 아닌 진리가 가르치는 선한 행위예요. 왜? 그런데 선한 행위가 있으면 반대가 뭐가 있죠? 악한 행위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야 선택이 가능하다 그랬죠. 악한 열매를 맺더라도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은 예배소서 1장에 보면 미리 그가 그 선물을 선택할 줄 아시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선물이야. 그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행위와 상관없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갔던 그 빛의 길, 만들었던 그 빛의 길, 생명의 길을 네가 그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껌껌한 가운데, 안 보이는 가운데, 같이 죽는 가운데 그 어둠의 길 따라가지 말고 빛의 길로 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게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남긴 행하라. 믿음, 산 믿음은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행하라. 행하라는 게 그 행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그래야 그게 자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 그거예요. 선한 행위 물어봤다고 하는데 심플해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그 행위 그 기준으로 그냥 그 행동을 선택하면 돼요. 선택해야 될 순간에. 이웃이 나를 짜증나게 해. 맨날 이웃이 일부러 나를 못 살게 해. 맨날 거짓말해. 그런데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 내가 중간에서 이제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이거 한번 혼내줘야 될까? 한번 좀 그래도 꾸중을 주고 분노를 내가 발해야 될까? 난 그러고 싶은데 내 이 몸에 이 흙으로 만든 몸에는 그런 욕망들, 악한 생각들이 마음껏 올라와요. 하나님 그것도 존중하세요.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배우고 보니 그는 그 이웃을 대할 때 긍휼하게, 불쌍하게, 우리를 핍박해도 불쌍하게 대했어. 오래 참으면서 대했어. 이 행위의 선택의 순간에 나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갔던 그 길, 긍휼의 길,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길을 나는 가겠다. 라고 하는 게 선한 행동을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유산을 상속으로 받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받을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우리가 이름 지어준 그 권리를 받은 그대로 회복시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창조된 그 목적 자체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서 선한 행위로 창조된 자들이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선한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랑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종교인들이 선한 행위를 하는 목적 자체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게 자기가 신이 되든 그게 자기가 믿는 신을 달래가지고 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가 많은 자비로 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 종교는 진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내가 선행을, 돈을, 기부를, 자비를 많이 베풀겠습니다. 인덕을 많이 베풀겠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목적 자체가, 선한 행위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선한 행위는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 왜?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2장 9절 말씀. 그러면 뭐냐? 선한 행위를 하는 목적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이 맞아. 이 길이 맞잖아. 진리잖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잖아. 이 길만이 사랑이라는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 희락이라는 열매, 온유라는 열매, 긍휼이라는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길 맞잖아. 선한 행위를 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선한 행위를 하든 악한 행위를 하든. 다시 읽어줄게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게 아니었네.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혹은 내가 뭐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었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네.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뭐예요? 이 세상 살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에요. 물, 공기, 땅, 이거 다 하나님께 공짜로 받았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태양빛, 빛, 이거 돈으로 살 수가 없는, 돈을 매길 수가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10초, 20초만 끊겨도, 예를 들어 태양이 우리보다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별들과 별들의 사이를 다 간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태양이 우리보다 5m만 가까이 와도, 혹은 5m만 떨어져서 5m만 가까이 와도 다 죽고, 5m만 떨어져도 다 얼어 죽을걸요? 여기서 산소, 공기 3분만 없으면 다 죽을걸요? 모든 인류 전체가 3분 만에 다 죽을걸요? 그렇죠. 다른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주에 생명이 없게끔 우리에게 거기까지만 지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산소가 없는 땅, 이산화탄소가 없는 땅, 산소의 농도가 20몇 %가 유지되지 않는 땅, 아무 식물, 아무 동물은 물론이고 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혼을 가진 존재들은 물론이고, 동물들 물론이고, 땅에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혼이 없는 식물들도 마찬가지야. 아무도 3분 이상 못 살걸요? 산소가 없으면. 이거를 돈으로 주고 산다고 해봐요. 누가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세계 제일 부자라도 이거 돈 주고 살아서 1분 더 살면 살 수 있겠어요? 생명.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적 관계 안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 이거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생명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구원. 죄로 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팔려서 죄에 팔려서 사탄의 자식으로 사탄의 노예가 돼서 다 팔렸는데 이거 돈 주고 값 있지. 값을 지불하고 너 사봐.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값없이 주는 은혜,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고 믿음은. 그리고 은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선한 행위가 나오거든요. 내가 선한 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 내가 교회에서요 봉사를 주차 봉사도 하고요, 선생님 봉사도 하고요. 내가요 금요일에는요 저쪽 독거노인들을 가가지고 저기 도시락 배달도 하고요. 토요일에는요 또 교회 나와가지고요 의자 깔고요 교회 준비하고요. 주일에는요 이거 바이올린, 성가대, 피아노 이거 찬양대 봉사하고요. 그거 끝나면요 선생님 교사 봉사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 자랑하는 목적 자체가 뭐죠? 종교인이에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어디에도 하나님 이름 높이려고 하는 게 없어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만약 선한 행위를 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 예를 들어.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거든요. 구원 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 하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간 걸어가는 그 길을 했는데 내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보다 더 밝아져야 돼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맞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이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이 영원한 이름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이름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있었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피조된 모든 이름을 받은 존재들은 그 이름이 없어진다니까요.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그 이름 눈에 보이는 순간이 짧다니까요. 이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름에 대해서 오늘 찬양하셨을걸요. 몇 번씩이나. 최소 2번, 3번은. 주의 이름.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리고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롭죠. 선한 행위를 하든 악한 행위를 하든 선한 행위를 하면 내 이름, 내 의, 내가 종교적으로 혹은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달성하고 싶은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종교인들 중에. 우리하고는 상상도 없이 할 수 없이 사회봉사하고 기부하고 기부에게 뭐 남들 도와주고 어려운 데 찾아가고 시간 쓰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주의 구원받은 자들이 안 하는 관점에서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7장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랬죠. 그 집은 영원하다 그랬죠. 선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아빠가 얘기했죠. 이것은 보상해 주시려는, 심판해 주시려는, 심판은 뭐예요?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세마심이라 그랬어요. 상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서 그 열매를 선택했던 그 자들에게 하나하나 영원토록 반석 위에서 지은 집은 영원토록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런 이해 안 되는 말 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왜? 상 주시려고. 그것만이 영원히 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행하라. 다 똑같은 얘기라 그랬어요. 선한 행위. 빛 가운데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라. 사랑으로 걸어라. 긍휼로 걸어라. 다 똑같은 얘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그 길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걷는 거.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걷는 거. 에베소서는 제일 많이 쓴 동사로 워크예요. 워크. 러브가 있는데
러브는 시패시였고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쓴 동사, 영어 동사는 워크예요. 걷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라. 막 그 말이 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인하면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도 예수님이 다 산상수훈 얘기하고 나서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길, 제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했죠.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비하리라. 반석 위에 지은 사람만이 25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 반석 길이자 진리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한 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좋은 열매들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 그 자를 나는 집을 지은 모대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나 하시니라. 이것만이 영원히 남거든요. 반석 위에 지은 자. 듣고 말을 듣고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는 거. 그래서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라는 자죠. 이미 구원을 받은 자만이 선한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선한 행위 했던 자들 다 모래의 반석에 지은 집이에요. 왜 행했잖아요. 근데 뭐라 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교집합이죠? 여집합이 아니죠? 하나 OR B 아니죠? A OR B 아니죠? A and B죠? A 행하라. B 근데 내 말을 듣고 행한 자. 그자가 반석 위에 집은 지지 그냥 행한 자. 선한 행위한 자. 그래. 모래 위에 네 이름 높이려고 네 욕심 채우려고 선한 행위 하는 거 그래. 내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았잖아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구원받고 하는 행위구나 이거는. 행하라를 목사님들이 모르겠어요.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 행하세요.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행위가 없구나. 사랑의 행위가 없구나. 믿음의 행위가 없구나. 봉사의 행위가 없구나. 교회에 충성하는 행위가 없구나. 목사님 말씀을 따르는 행위가 없구나. 교회에 내가 일주일에 그래도 3번은 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1번만 가는구나. 성가대 봉사를 하지 않는구나. 행위가 없구나. 나는 믿음이 없는 거구나.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은 건가? 구원을 못 받은 건가? 얼마나 무서워요. 종교로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너는 행위가 없구나.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과 반대로 행하잖아요.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너는 왜 주차 봉사 안 해? 너는 왜 교회 11조 안 해? 진리를 우리는 아는데 자유가 있어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와 육에 속한 그리스도와 다르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대. 하나님이 알고 너는 이런 행위를 하구나. 왜? 정하신 거? 그걸로 얘는 구원받 그거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행위로 상관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니까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만.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우리가 그때 말씀 다 얘기했죠. 언약 다음에 말씀이요, 말씀 다음에 믿음이요, 믿음 다음에 은혜요, 은혜 다음에 구원이요, 구원 다음에 선물이라. 우리가 다 그때 배웠죠. 모르면 돌려보세요. 언약이에요. 약속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그때 다 봤었잖아요. 그렇죠? 예배소서 2장 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선한 행위를 정하셨대요. 왜 정해? 구원 주시려고. 아, 얘는 착한 놈이고 얘는 선한 행위를 할 거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가 미리 다 보고 아시고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위할지, 우리가 39살 때는, 형규가 10살 때는, 아빠가 40살 때 어떤 행위들의 선택을 할지, 예수의 길로, 예수의 기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면서 갈지 하나님이 아셨는데, 그것을 왜 미리 선한 행위를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선한 행위를 가지고 미리 정하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얘는 선한 행위로 정하니까 얘는 구원이야. 이게 아니에요. 더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영원토록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빛의 양이 달라진다고 여러 번 말씀했죠. 우리가 통치하는 범위들이 달라진다고.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을 사람, 10달란트 받을 사람, 10골, 5골 통치하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사와 악마를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지파를 예수님의 왕 천년왕국 때만 할 텐데 12지파들을 모두 다 심판하는, 재판하는 그런 분별력과 지식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걸 다 알아가지고 분별하면서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름을 지어주고 할 역할들을 분배해주고 각각의 땅의 영역들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받을 만한 선물의 양,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한지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 구원은요. 그 선한 행위를 하나하나씩 셈하시면서 영원토록 상급으로 보상하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걷게 하려 하십니다. 8번 썼다 그랬죠. 에베소서에만 걷는다. 그 8번 쉬었어요. 에베소서에서만.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는 30번 이상 걷는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하라 했다는 거, 그 행위하라는 게 다 걷는 거예요. 빛의 길을 따라서, 예수가 걸어간 길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얘는 이 길로 걸어갈 애구나. 얘는 진짜 구원 받을 만한 애들. 얘는 진짜 은혜로 믿음으로 선택도 잘했지만 상급을 많이 받을 만한 애네. 왜? 우리는 그 전에 반대로 걸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 사탄의 영이죠. 미혹의 영이죠. 거짓의 영이죠. 음란의 영이죠. 분노의 영이죠. 시기의 영이죠. 질투의 영이죠. 남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하는 영이죠. 무지의 영이죠. 어둠의 영이죠. 듣는데 듣지 못하고 보는데 보지 못하고 교만의 영이죠. 지가 다 보는 줄 알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걸었었어요. 회개를 왜 해야 돼요? 그 길 아닙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어둠의 길이요, 나를 파멸시키는, 나에게 맺는 열매가 봐도 나의 탐욕만, 욕심의 길이죠. 탐심의 길이죠. 탐욕만,
얻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는, 하나님과 영이 끊기게 하는 죽음의 길입니다. 저는 돌아서겠습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선 것처럼, 아버지를 향해 다시 걷는 것처럼. 그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쳐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뭐를 행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잖아요. 그 길, 빛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 걸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길, 성령의 열매의 길. 세복음 그래서 5장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한 자,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긍휼,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의의 줄인 자, 의는 뭐예요? 바른 관계죠. 누구와 바른 관계예요? 위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의의 줄인 자,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입니다. 저는 제 상태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의의 굶주린 자, 옆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이웃.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사람들의 모임을 이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때도 우리가 봤지만 그냥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공회를 믿으며, 거룩한 공회를 믿으며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wash one another, love one another, wif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발 닦아주는 거예요. 발 닦아주는 게 어려워? 서로 사랑하는 게 어려워? 그 바로 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게 love one another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노니. 그 바로 위에 예수님께서 wash one another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서로 너네들이 발 닦아줘. 섬겨줘. 높은 사람이, 주인이, 선생이, 종이고 제자인 너희들에게 발 닦아줬듯이 wash one another. 그게 바로 저기 가보면 요한복음 13장 보면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가 love one another인데 그 바로 힌트를 주셨잖아요. wash one another, 서로 발 닦아주라고. 이웃끼리, 성도 안에서가 이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지체들. 왜? 더럽거든요. 계속 더러운 게 올라오거든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게 정리가 됐나요? 선한 행위. 우린 종교인들처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린 선한 행위를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겠죠? 에베소서 2장을 이제는 이제 현대어 성경보다는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을 다음 주부터는 할게요. 오늘까지 현대어 성경 에베소서 2장을 읽고 다음 주에는 킹제임스 성경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매일같이 보고 읽고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그 책으로 할게요. 네, 에베소서 2장만 읽고 오늘 그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로마서 8장 32절에 주 안에 있어라 라는 얘기가, 에베소서 2장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22절까지. 읽으세요. 5절씩 읽을게요.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지 못해 영원한 파멸을 코앞에 두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 찼습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단에게 붙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곧 우리가 품고 있는 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욕망, 아니 악한 생각이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는 악한 일만 저질렀습니다. 날 때부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악한 대로만 달려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를 무덤 속에서 일으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그리스도와 한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알리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남을 도우면서 살도록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다만 이교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게다가 유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은 더러운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도 아직 더러운 상태에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표로 할례를 받고 경건하게 의식을 행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시절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원수가 되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희망도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를 흘려 이루신 그 구원의 성업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유대 사람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사이의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적대감은 유대인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율법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전체를 쓸어 없애고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까지 서로 대립해 있던 두 무리를 한데 융화시켜 자기 몸의 지체로 삼으심으로써 하나의 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평화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분노는 사라져 버리고 양쪽이 다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불화는 십자가에서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나 가까이 있던 우리 유대 사람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복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업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나간 때에는 세상 행로를 따라서 걸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활동하는 이 악한 영을 따라 걸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직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한다고 선한 행위를 할 거라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앞세우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우겠습니까? 이로써 분명해진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든 악한 행위를 하든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에는 전혀 아무런 어떤 행위라도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아서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선한 행위를 하는 봉사를 많이 하는 헌금을 많이 하는 예배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모두 참석하는 그 행위들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될 예배 시간에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오직 한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새로운 삶의 목적 위에서 예수를 따라 걷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임을 오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에 따라 받은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함이 커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 행위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시며 모두 알고 계시며 그 선한 행위로 위에 창조된 자들을 구별하시며 그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영원토록 상급을 주시려는 셈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자녀를 챙겨주고 사랑하고 더 주려고 하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지 말고 우리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만이 고민하면서 선한 행위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그 선택의 순간에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팔복에 그 복이 있는 그 열매들을 선택하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만을 높이려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